양육 오리엔테이션 다 5과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경을 읽게 되는 이유가 뭔가 빨리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대한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나는 놀라운 변화를 누립니다. 3X라고 하는 것은 3번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놀라운 변화를 누립니다. 나는 놀라운 변화를 누립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 열매를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혀의 열매를 많이 먹고 사는데 우리가 하는 말의 열매를 많이 먹고 산다는 거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고 아픔을 체험하며 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양식을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고백을 많이 하셔서 리더에게 그 고백의 말씀을 녹음해서 올리셔서 함께 나누면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으로 열매 맺는 그런 경지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같이 먹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심령에 모시고 삽니다. 그래야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목자이시면 그분의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목자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놀라운 차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목자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더 나은 차원의 삶, 더 아름다운 삶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목마른 인생의 갈망을 전적으로 해결해 주실 신실한 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생수가 되신 신실한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책이나 미디어로 만나게 하십니다. 또는 더 높은 차원에서 살고 있는 영적 선배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갈망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도 영혼 구원을 받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예배해 놓으신 좋은 삶 안으로 들어와서 살 권리와 자격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그렇게 되기를 꿈꾸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뤄 놓으신 일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그림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변화해야 할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 지금 변화되어야 할 것, 우리의 자세,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발전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이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이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변화를 좋아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 당연히 변해야 합니다. 당신은 생각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삶도 그리스도의 차원으로 변해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변화를 불편해하지 않는 그런 체질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완전한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사셨죠. 나의 주변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지 못했고 나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어버립니다. 이 본문은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제한시켜버린다면 당신의 전진은 가로막힙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연결되어서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눈에는 윗 권위가 존재하며 그 권위를 통해 공급받게 하십니다. 은혜는 받은 자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갑니다. 그럴 때 당신은 받은 자 혹은 주는 자의 위치에 우뚝 서 있게 됩니다. 혼자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당신이 이런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새롭고 생소하지만 그 변화를 달갑게 받아들이면 더 빨리 효과적인 성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옛것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성장으로 인해 발견되고 교정이 됩니다. 이것은 축복의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가 생소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전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성경에서 칭찬받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알고 있던 지식의 한계를 내려놓습니다. 성경을 상고해 보고 더 좋은 것을 취합니다. 그것은 축복된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하므로 우리는 늘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것과 제자리 걸음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전진으로 생각, 전진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하는 당신을 생산적인 자리, 효과적인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십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다양한 분들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적응을 잘하는 분들은 빨리 고국의 것을 버린 분들입니다. 그들은 시작부터 다시 한다는 마음으로 청소도 하고 그릇도 씻습니다. 그들은 야채 가게도 내며 또 다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대부분 비즈니스가 점점 발전해서 나중에는 호텔을 경영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내가 고국에서 어떤 사람이었는데 여기 와서 그런 일을 하겠어라는 사람들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 빨리 적응하지 못하며 정착하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은 새롭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는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새롭게 되는 말씀을 접할 때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다른 생소함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과거에 배운 것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럼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다 틀렸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자주 찾아옵니다. 그것은 과거의 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발전해 가는 변화입니다. 발전해 가는 변화. 우리는 아들의 나라에서 이 땅에 파견된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제자를 세우는 권세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제자들을 세우는 권세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성장해 갈 뿐만 아니라 성장할 제자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 같이 고백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놀라운 변화를 누릴 줄 아는 그분의 자녀다. 나는 놀라운 변화를 누릴 줄 아는 그분의 자녀다. 나는 놀라운 변화를 누릴 줄 아는 그분의 자녀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4번에 걸쳐서 3가지 접근 방법이 구체적으로 설명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